신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다 해보셨습니까? 첫사랑이 옆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아닌 분도 계실 것인데 첫사랑이 다 뜨겁고 그리고 가장 가슴이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 잠도 안 오고 첫사랑을 하면은 늘 머릿속에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게 첫사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면 꼭 뭘 하냐면 뭔가 행동을 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남자 같으면 꽃을 사다 준다든지 뭐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난다든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사랑이 있으면은 참죠. 많이 참죠. 첫사랑 할 때는 잘 안 싸우잖아요. 그죠? 언제 많이 싸웁니까? 예. 이제 다 잡아놨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싸워도 안 도망가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그 첫사랑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유배를 가죠. 밤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에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군가 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들려줄 말과 그리고 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들을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지금 되는 일 그리고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내가 환상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또 교회일 수도 있는데 각 사람의 신앙, 그 신앙 상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예.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가죠. 이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죠? 로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 도시였어요. 예. 지금으로 치면 세계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뭐 뉴욕이라든지. 예. 원래 전 세계적으로 부자 도시들은 다 항구를 끼고 있어요. 항구. 예. 그게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고 부자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뭐가 많습니까? 쾌락이 많은 거예요.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는데 이 여신을 섬겼어요. 이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은 대리석으로 아주 큰 기둥이 130개나 되는 기둥이 있는 그 큰 아데미 여자 그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하나님의 신의 이 은총을 받으려면 신의 제사장과 관계를 맺으면은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의 남자, 여자 제사장들과 그렇게 예배를 그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오면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막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쾌락이 많고 이런 도시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9명을 바울이 만나는데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회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한의 세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니까 무슨 세례가 임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뜨거운 거예요. 신앙이. 뜨겁고 막 또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면서 그 전에 귀신을 섬겼던 그런 책들이 있어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진짜 신이 여기 있구나 이래가지고 책들을 다 동네 한가운데 모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그 책값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아놓은 책값이? 네. 그게 지금 돈으로 치면은 200억 원 정도의 책을 모아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데 어떤 열심이 있었느냐?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교리,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에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적 가르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3년 동안 공부를 배우거든요. 배우면서 그것을 잘못된 교리들을 쳐내고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내는 역사를. 누가 했냐면 교육자들이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가 오면 신천지하고 여러분 싸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못 이기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교리도 아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단을 분별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뜨거운 교회였는데, 근데 이 교회가 식어버렸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예, 6절이 아니네요. 예.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우리가 늘 뜨겁고 그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은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식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고요. 전도를 해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그래서 다 이유를 들어보면 상처받았다, 뭐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나가요가 아니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예수는 믿지만 안 나간다. 교회는 안 나간다. 예. 교회 나가가 사람들하고 사귀니까 상처만 받더라.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 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대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그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잃어버린 건 여러분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뜻들이 있다고요. 교회 같으면은 그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실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내가 그것을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한테 사랑이 사라졌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첫 번째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이 식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내다가 거기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뭐에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칭찬을 받은 게 뭡니까? 네가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보는 거죠? 저 사람 뭐 잘못됐을까?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아,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듣고 있다가 자기가 또 자기 신앙이 있잖아요.
그 자기 신앙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게 잘못됐어.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마다 이 신앙이 자라온 신앙 색깔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부딪히면 부딪힌다고요. 제가 우리 아내랑 많이 부딪혔어요. 저는 어디서 신앙을 가졌냐면 선교단체에서 신앙을 처음 가졌거든요. 그 신앙의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전통적인, 근본주의 그 보수, 그 고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를 보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다 보면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 마음에 자꾸만 그런 정죄하는 마음들이 드니까 거기서 뭐가 사라져버렸냐면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 자리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교회마다 부흥이 조금씩 있었어요. 부흥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소래교회는 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캐나다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집회를 열고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집회를 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때 막 모여서 막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갔는데 이 교회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이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똑같이 예배 끝나면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에 없는데 전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냐고 그러냐면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딱 두 사람이라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선교사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교인 중에 두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온 교인 앞에 자기가 이랬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같이 회개하면서 그게 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은 회개에서 일어나요. 회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슴 속으로부터의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런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뻔뻔하게 잘 지내는데 예, 그런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개해야 돼요. 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상처를 받아서 그렇든 아니면 내가 세상에 빠져서 그렇든 아니면 내가 게을러져서 그렇든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내려놓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내려놓습니까? 사랑을 내려놓으면 가장 가슴 아픈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일 가슴 아파요. 교회에서 두 분이 싸워가지고 한 분이 나갔어요. 그럼 누가 제일 가슴 아플까요? 예? 목사님이 제일 가슴 아파요. 목사님이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 네. 목사님은 똑같거든요. 주님은 똑같아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빼앗겼냐? 사랑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기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부산역 근처에 있는 거기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 고향이 저하고 같아요. 부산 영도가 고향인데 저도 영도가 고향, 같은 고향이에요. 네. 그래서 부산역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IMF가 온 거예요. IMF가 와가지고 노숙자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루는 부산역에 가보니까 부산역에 노숙자들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산역과 가까운 교회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중직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침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좀 희생해서 아침밥을 만들어가지고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식사를 제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권사님들이 식사를 아침마다 준비해서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아침마다 교회에 노숙자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침 먹으려고. 예. 그래서 이제 아침을 막 주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러 새벽에 갔는데 그날 새벽부터 노숙자들이 교회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무실을 딱 들어갔는데 교회 사무실이 열려가지고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집그루 막 이런 것들을 막 훔쳐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증거도 없는데 이거 노숙자가 들어왔구나. 들어와가지고 이거 훔쳐갔구나. 이 마음이 그 속에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도와줬는데 근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거냐. 마음에 실망감이 막 들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예,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이 아침 식사 제공하는 거 이제 끝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도둑 맞은 것은 네 교회 사무실에 있는 직기류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사랑을 도둑 맞았다. 네가 잃어버린 건 그 직기류가 아니라 네 마음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노숙자가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미워지고 화냈던 그 마음. 아, 내가 사랑을 도둑 맞았구나. 그것을 목사님이 깨닫고 예배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날도 노숙자들이 밥을 먹으려고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노숙자가 목사님한테 다가와가지고 비가 와서 양말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젖었으니 양말 하나만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양말이 없잖아요. 제가 가진 양말이 없고 새벽기도 올 때 새로 신은 내가 신고 있는 양말이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거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가지고 주고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맨발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 주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그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뜻이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는 데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행위를 다시 하는 거예요. 행위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뜨거운 기도원을 가가지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예. 그리고 뭐 어떤 제자훈련 같은 걸 다시 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뜨거워지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옛날에 했던 것처럼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네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그때 네가 했던 그 행위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회복시켜 주느냐. 그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 받았을 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근데 전도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막 힘이 나고 은혜가 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전도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분 찬양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 찬양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고 예, 하고 싶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예, 길은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예, 뭐 몇 명 모여가지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룹을 만들어서 뭐 하고 싶다면, 모여가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뭐 저는. 예. 주님이 내게 그렇게 했을 때 기쁘고 은혜되었던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하시면 거기서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학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제 선배님 계신데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같이 선교단체에 있다가 그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셨고 둘 다 선배인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요.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근데 참 지나온 삶들이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훈련받는 건 또 계속 받을 수 없거든요. 어느 순간 떠나야 돼요. 또 떠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서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이 잘 안 되셨어요. 개척이 이제 실패한 거죠. 네. 사모도 은사도 참 많으신데 이 목사님이 너무 학구적인 거예요. 이게 목사는 대충 은혜 받으면 이 대충 은혜 받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워낙 많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보다가 뭐 하나 걸리면 그거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끝까지 파고 있는 스타일, 학자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또 목회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학 박사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박사 하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요즘 뭘 하시냐면 옛날에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반주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창단이 있었거든요. 성가대는 없었고 중창팀이 있어가지고 그 중창팀 지도를 하고 찬양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뭘 하시냐면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놓아두었던 그 꿈, 찬양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냐면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작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뭐, 누가 불러줄 가수도 없죠. 그래서 그냥 아는 분이 첼로를 켜고, 그분은 반주를 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가사는 그냥 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카톡에 이제 올려주시더라고요. 벌써 두 곡을 이제 만드셨어요.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 안에 했던 그 삶들이 쫙 녹아 있고요. 그 속에 아팠던 그 삶들, 그게 그 음료 속에 쫙 녹아 있고, 그 속에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들이 쫙 녹아 있는. 그 찬양만 들으면 그 속에 은혜가 쫙 넘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분이 그 찬양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분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 했던 그 행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 사랑으로 했던 그 행위들이 있다면 다시 그걸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회복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시 내 속에 만약에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짐으로 주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